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장면이 나오는 횃불 언약의 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의 축복 청혼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약혼의 장이라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감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결혼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비전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축복 비전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환상이라는 영어는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찬란한 비전을 이루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 최상의 작품이 기초부터 흔들리지만, 최상의 작품의 인생이 기초부터 흔들리지만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면서도 용맹해야 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야 하고 질서와 시스템을 존중하면서도 얽매임과 억눌림이 없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이해 득실에 따라 울고 웃지 않고 고난 중에도 기쁨과 또한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변화 묵상한 것으로서 어제의 쓰라린 상처가 내일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인내하고 내일까지 살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는 누구나에게나 있지만 실패가 있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내일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앞날은 자신의 믿음만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제일 표식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떤 불의와 환난과 고난도, 또한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했듯이 믿음은 결국 승리로 기결되고, 믿음은 병과 약함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타락과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극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없으면 미래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절망이 아닌 희망 때문에 믿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찬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살면 미래는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되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물씨를 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비전에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원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축복 비전의 핵심 요소인 자식이 없었고, 점차 그 비전은 약해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비전이 어느 정도까지 약해졌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말을 제가 믿어야 합니까? 자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기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인내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아브라함의 비전이 크게 약화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그 별들과 같을 것이라고 5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무별을 보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희미해졌던 비전의 불씨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내일의 찬란한 비전이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몸도 약해지고 일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내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비전이 점차 약화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설렘과 기대와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하고, 잃지 말아야 할 때 우리는 젊게 살 수 있고 성공과 축복 가능성도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고 내 인생과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자녀와 내 교회에 넘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 28 청춘도 80 노인이고, 비전이 있으면 80대 노인분들도 28 청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영원한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결코 무기력증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으키실 역사에 대한 넘치는 기대감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보상에 대한 넘치는 기대감을 가지고 비전의 그림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찬란한 비전을 따라 남이 그리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작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몽골 기병처럼 힘은 부족해도 거룩한 영성과 지성과 나눔의 비전으로 세계를 제패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꼭 필요한 국제적인 인물도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제적인 거목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언뜻 보면 이 기도를 언뜻 들으면 황당한 기도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30대부터 그들만이 가진 특출한 은사로 큰 교회를 이루고
지금 위치에 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 중반이 되어 세상에서는 이미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나이에 세상적으로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또 다른 음성을 주시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야, 아브라함이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비록 큰 기회를 이루지 못했어도 이미 책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 최고의 말씀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용기를 내서 계속 월드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거라. 그의 믿음이 의심을 이겨서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찬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인물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비전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배경이 없고 한때는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지혜도 주시고 가장 적절할 때 기회와 여건과 상황과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 성취를 믿으십시오. 성도는 찬란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찬란한 비전을 계속 생각하고 그 비전을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하면서 비전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도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미리 설계를 잘해 놓으면 시간과 비용도 줄이고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비전이 뚜렷하면 작품 인생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작은 축복은 받아도 큰 축복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가진 비전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며 구체화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일은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도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행동할 때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에 대한 놀라운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최상의 의로 보십니다. 그 말은 비전을 가졌으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위를 전혀 안 보신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는 행위를 완벽하게는 못해도 행위에도 모범이 되려고 힘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말고 허물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의 성취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은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역, 비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많아도 또한 언젠가는 나를 크게 쓰실 것이라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또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적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비전을 따라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언젠간 생각을 초월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해서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는 꿈을 가졌고, 가정 형편상 다른 가족은 다 남미로 이민을 떠났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유학을 갈 형편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유학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미국 콜로라도라는 대학 주립대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밀가루 한 푸대를 사서 매일 수제비만 끓여 먹으며 4개월을 버티게 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귀국하게 됐고, 갈 곳이 없어 고속터미널에서 신문지를 이불 삼아 자기도 했고, 극장의 점원 생활도 했고, 그 현실에 가끔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주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찬란한 비전의 불씨를 살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연예계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고난 체험을 통해 얻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젠간 생각을 초월한 복된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유효한 축복 비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 체결을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취해 소와 염소와 양은 중간을 쪼개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은 채 놓았습니다. 그때 솔개가 재물 위에 내리면서 그 영적인 결혼 방식을 방해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쫓아냈고, 저녁 무렵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
창세기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언젠가는 그 약속의 실체도 붙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언약은 소중하고 또한 아름답고 진실하게 지켜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는 그런 언약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고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한 교회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땅의 보상이 적으면 천국의 보상은 더욱더 큰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축복 비전을 품고 내일의 찬란할 때를 준비하며 사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